명절 때 고향에 내려가면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미리 이 시장에 가셔서 장을 보십니다. 제가 이 마른 반찬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미리 마른 이 반찬들을 다 이렇게 미리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또 그거를 이제 반찬을 이렇게 딱 만드셔가지고 다 하나하나 포장해가지고 돌아갈 때 이 가득해서 이렇게 보내시는데요. 이 마른 반찬을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집이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국수 공장을 하니까 아침 일찍부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일을 하시니까 그 자녀들 어떻게 밥을 챙겨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른 반찬은 오래 가잖아요. 한번 해놓으면 뭐 일주일, 이주일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마른 반찬을 한가득 해놓고는 이제 알아서 밥을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마른 반찬 항상 냉장고에 있으니까 그걸 꺼내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국이 없어도 이렇게 밥을 잘 먹습니다. 마른 반찬만 있으면.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습관처럼 되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가 그걸 아니까 이 마른 반찬을 이렇게 항상 갈 때마다 이렇게 풍성하게 다 준비해 줘서 주시는데 막 냉장고에 드시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뭐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것도 아닌데 어머니 좀 이렇게 알아 드시라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어머니의 고집 꺾을 수 있습니까? 없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들고 가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은 똑같잖아요. 그 부모님은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적게 먹고 내가 안 입어도 자식에게만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런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다 알아주지 못해도 괜찮죠. 근데 여러분 그 자녀들은 나중에 부모가 되고 자식을 놓으면 알게 되잖아요.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부모도 그런 마음으로 했겠구나라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 이 인간의 마음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도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자. 이 나사로 가정이죠. 나사로 가정.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막 눈물까지 흘리시잖아요. 이 나사로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자기 집을 내어놓았습니다. 자기 집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사역할 수 있도록 언제나 자기 집을 내놓고 마르다는요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요 모든 거 다 제쳐두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얼마나 많이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이 동생 마리아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들으려고 그 발밑에서 그 말씀을 깊이 여러분 듣는 사람이 이 마리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사로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깊고 예수님도 이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 가정에 문제가 생겼죠. 1절에서 2절에 보니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오라버니가 병이 든 겁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이 여동생에게 오빠는 어떤 존재입니까? 버팀목이잖아요. 기댈 여러분 의지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오빠에게 손을 내밀면 그 오빠는 항상 도와주는 그런 버팀목과 같은 것이 오빠인데 이 오빠가 갑자기 병이 들었으니 얼마나 큰일입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다급한 마음에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3절에 보면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에는 도와달라 오셔서 치료해달라는 말은 없지만 간절함이 있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우리 오빠를 고쳐주십시오. 라는 말이 이 안에 여러분 들어있잖아요. 당신은 그렇게 하실 분 아닙니까? 라는 간절함이 여러분 여기에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하겠죠.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거든요.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간절함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는 믿음 가지는 게, 이게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 반대로 되어질 때도 많으니까요. 그때마다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것이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럼 우리가 기도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할 때 실망할 게 이름 많죠.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 이름 잘 아실 겁니다. 이 필립 얀시가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을 이름을 썼는데 거기서 그런 고민, 그런 갈등,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의 이 이야기라면요 좀 간접적이잖아요. 근데 자기 임재니까 더 이게 마음이 이름 쓰이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자기 아버지는요 아프리카 선교로 가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많은 준비를 하면서 곧 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자기 모든 인생을 다 헌신하고 거기 위해서 가려고 딱 준비하는데 온몸이 굳는 이 폴리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목 밑으로는 다 마비가 됩니다.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숨도 제대로 못 쉬니까 이 호흡 보조기에 의해 가지고 겨우 이렇게 숨을 쉬는 거죠.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많은 이 크리스찬들이 수천 명이 릴레이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젊은이를 살려달라고.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젊은이를 살리지 않으면 누굴 살립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젊음을 다 내가 투자하고 그게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이 젊은이가 병들었다면, 아니 이 젊은이는 고쳐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당연히 고쳐주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이 젊은이를 고쳐주지 않으면 누가 고쳐주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수천 명이 이 젊은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2주가 안 되어서 이 필립 얀시의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사람들 실망이 어떨까요? 당연히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 있잖아요. 아니 이런 자라면 당연히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확신도 있었는데 그런 믿음과 확신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의 아버지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때 이 필립 얀시가 이제 겨우 도를 지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온 겁니다. 평생 아버지 없이 자라고 자기에는 무거운 짐이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는 풀리지 않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기도했는데도 아버지가 죽은 것에 대한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갈등과 고민을 이 책에 넣어서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 책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버지를 죽게 했을까요? 그러면 그들의 간절한 기도란 도대체 무슨 의미가 됩니까?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너무 아시는 주님, 그래서 그 형편과 상황 가운데 힘겨워서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한 번씩 해보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는데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같은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나는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정말 같은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가운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 나의 생각은 오류가 있고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시다는 믿음.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 이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겁니다. 하나님에게 분명한 뜻이 있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광활한 지혜를 측량할 수 있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분명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병든 오빠 나사로가 낫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그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왜 죽을 병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의 이 문제만 골똘하고 이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 너의 문제만은 아니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이 나사로를 죽이지 않을 거야. 나사로를 살릴 거야. 나사로를 여러가 안 죽는 이유는요, 그 사랑하시는 자를 고쳐주셔서 여러분 안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때문에, 거기에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는 죽지 않을 거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하십니다. 근데 이상한 거 뭡니까? 아니, 그런 사랑하는 자라면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죠. 근데 예수님 행동은 뭡니까? 오히려 거기서 이틀을 지체합니다. 거기서 그냥 계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오빠가 지금 죽어가고 생명의 불이 꺼지고 가고 있는데, 그런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틀 동안 그냥 거기에 계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속이 이렇게 타들어갈 정도로 상황과 형편이 급박하고 힘든데도 왜 반응이 없는 것일까요? 왜 지체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립니다. 참 황당하죠. 아니, 어찌 사랑하는 자가 죽기를 기다립니까? 사랑하는 자는 빨리 고쳐주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틀이기 때문에 이틀 뒤에 떠나는 거지만, 그게 일주일이라면 일주일 동안 거기 계셨을 겁니다. 도대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나사로를 죽이면서까지 주시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자 이제 그 집으로 가져가십니다.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유대에 있는 나사로 집으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다리신 건 뭡니까? 나사로의 침상을 지키며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면서 나사로가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려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이제는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이제는 이 나사로는 더 이상 회복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나사로는 이제는 완전히 생물학적으로 죽었습니다 라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할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때 예수님 나사로의 무덤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게 뭡니까? 네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병든 자도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게 함에 이름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다 무너져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자원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은, 막다른 절벽까지 가게 하시면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고 믿게 하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고 부서져서 더 이상 관계 회복이 어려운 상황까지 가게 하시면, 내버려 두시면 사람과의 관계 회복은 오로지 주님만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주시기 위하여서 지체하시는 거죠. 우리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한 여인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식당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한숨을 쉬면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 식당의 웨이터가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웨이터가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걱정이 있기에 그렇게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한숨만 쉬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니까요,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지금 방주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말려야 할지 모르겠다. 정신이 나간 것도 보통 나간 게 아니라 이 남편은 어떻게 하면 이걸 멈출 수 있는지 자기 너무너무 고민이 되더라는 거. 아무리 설득하고 이야기해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무조건 방주를 지어야 된대.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그 말을 들은 웨이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회처럼 보이는데요. 기회처럼 들린다는 거. 이 여인은 황당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너무 속상해가지고 지금 이거 중단하고 지금 그만두게 해야 되는데 이 웨이터는 기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기회처럼 들리는데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군가가 용기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감해질 기회를 주실까요? 누군가가 하나님께 인내하심을 달라고 기도하면 신이 하나님이 인내하심을 그냥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할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 뭘 주십니까? 기회를 주시죠. 기회를 통해서 뭘 발견하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영화 에반 올마이티에 나오는 장면의 대사죠.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완성된 형태로 주님께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다 만들어져 가지고 그냥 그걸 받기를 원하죠. 완성된 용기와 채워진 인내, 저절로 좋아진 관계가 택배를 받듯이 그냥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제가 이거 받기를 원합니다. 다 만들어져 가지고 그냥 우리 품에 그냥 안겨주는 것처럼 그걸 받기를 원하죠. 그러다가 여러분 뭡니까? 기대와 다른 것이 받아지면 실망하죠. 마치 잘못된 배달된 이 물건을 반품하고 싶은 마음처럼 하나 이거 저 반품할게요. 이거 안 받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시죠. 그러나 그 선물을 활용할 기회도 이름 주시는 겁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기회. 그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름 우리의 모든 상황은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그 기회가 파도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 주어지는 기회라고 해도 곧 침몰하는 배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기회라고 해도 그 기회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그 기회를 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21절에 보십시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사로가 죽은 후에 나사렛 집에 가니까 이 마르다가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오빠가 살아 계실 때 그때 와야 그게 도움이 되죠. 이미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후에는 예수님 오셔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게 지금 마르다의 믿음인 겁니다. 살아있을 때만 예수님이 도움이 되고 죽어질 때는 예수님이 도움이 안 됩니다. 내게 조금 희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되시지 내게 희망이 전혀 사라질 때는 하나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갈 수 있는 이 모든 이 작은 이 희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되지, 이 희망도 없으면 하나님 무슨 도움이 됩니까?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마르다의 믿음 아닙니까? 그는 마르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먼저 이야기하시잖아요. 아직 살아나지 않았지만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뭡니까? 항상 먼저 말씀하시고 일하시죠. 왜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나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게. 너 이거 믿느냐? 우리가 그걸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너 이거 믿을 거야? 우리에게 항상 먼저 알려주시죠. 우리에게 이런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마르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빠가 죽었다 하느냐? 나는 다시 살릴 것이다. 내가 이게 할 일이다. 그러면서 25절, 26절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거니까. 네가 이런 상황에도 나를 믿느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거는요, 죽음은 나에게 더 이상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고 나는 그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자이고, 그런 나를 믿는다면 죽어도 살 수 있다. 살아서 믿으면 너 영생 얻을 거야. 믿음을 요구하죠. 이 순간에도요. 예수님의 지금 초점은 나사로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가 있는 자들에게 이런 상황에도, 나사로가 죽은 상황에도 네가 믿을 수 있냐,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 믿음의 이름은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1절 42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저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겁니다. 충분히 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면서 예수님은 병든 자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실 그런 능력이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네가 믿게 하게 함이라 라고 그 목적을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폭풍이 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나는 안전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믿음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끝나도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요. 그 믿음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믿게 하려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이런 베푸십니다. 저희 아내가 둘째를 낳고 한쪽 눈이 거의 실명을 했죠. 2011년입니다. 하루는 아이 귀밖에 안 보인다. 얼굴이 안 보이고 귀밖에 안 보인다. 아니 그럴 리가 있나? 아이는 눈, 코 다 있는데 귀밖에 안 보인대요. 얼굴은 그냥 까맣게 보인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죠. 진단명이 이 황반변성이라는 질환인데, 그 질환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혈액암도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이 황반변성 중에 맥락막 신생혈관 질환이라는 우리가 잘 좀 생소한 그 망막에 혈관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혈관이 망막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혈관까지 막아가지고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내 이 시신경이 다 죽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만 대도 아는 그 연예인도 이 질환 때문에 실명이 됐죠. 근데 이게 치료제가 없습니다. 주사가 있기는 한데 진행을 멈추게 하는 주사밖에 없습니다. 그 확률도 50%. 그래서 어떤 사람은 12번 맞았는데도 실명이 된 사람도 있고, 진행이 더 이상 안 멈추게 하는데 저희 아내는 너무너무 늦게 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황반변성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보통은 여러분 정상시하는 저게 에펠탑을 보면 똑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진행이 되어가면 이게 찌그러져 보입니다. 그러다가 더 진행이 되면 중간이 까맣게 보입니다. 망막이 덮여버리니까. 그 주변이 이렇게 좀 보이다가 나중에는 아예 안 보이게 되죠. 이게 황반변성인데 보통은 7, 80대의 연세 드신 분이 이 당뇨 합병증으로 아니면 이 고도 난시가 되었을 때 올 수 있는 그런 질환인 겁니다. 근데 저희 아내 그때 나이가 30대죠. 너무 속상한 겁니다. 아직은 애 돌도 안 지났는데 한쪽 눈이 실명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 연세브란스 병원에 안과에 가니까요, 그 질환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근데 다 노인분입니다. 다 7, 80대. 저희 아내만 30대에 가니까 항상 그 노인분들이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아이고, 세대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았지만 이제 살아야 할 날이 생생한데 어떻게 이렇게 이 병에 걸려가지고 이 시력을 잃어버렸냐라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측은히 여기는 겁니다. 다 노인분이니까. 우리 아내만 30대니까. 이유도 없습니다. 왜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한번 진행이 되면 멈출 수가 없죠. 단지 주사 맞아가지고 진행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미 저희 아내는 이미 지났죠. 이미 중간에 아예 안 보이는 겁니다. 아예 귀만 보이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사를 한 2번 맞고 진행이 멈췄습니다. 근데 시력은 없죠. 시력은 이렇게 안 돌아왔는데 너무 낙심이 되기도 하고 속상해가지고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했죠. 하나님 왜 그런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환이 오게 한 겁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 집회에 가서 막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는 겁니다. 딸아, 내가 너의 눈을 고칠 것이다. 너무 선명하게 그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딸아, 내 눈을 내가 고칠 것이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는 내 눈은, 이 눈은, 오른쪽 눈은 더 이상 이제 의학적으로는 실명한 눈인데,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니까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후에 재발이 된 겁니다. 얼마나 낙심될까요? 아니, 하나님 조금 전에 고쳐주신다면서요. 아니, 근데 다시 또 재발하게 합니까? 재발하면 이게 예후가 더 안 좋은 겁니다. 확률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주사를 맞아도.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아니, 조금 전에 음성으로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런데 조금 후에 다시 재발을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고쳐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갑자기 보인대요.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건 기우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는데 자꾸 점점 더 잘 보인대요. 그래서 이번 주 안과에 갔습니다. 제가 눈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갔는데 저희 아내도 너무 자꾸 보인다 그러니까 그럼 한번 검사 한번 맡아보자 라고 해서 같이 제가 먼저 검사 받고 저희 아내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에게 저희 아내의 질환을 이야기했죠. 맥락막 신생혈관 질환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의사가 그러면 오른쪽 눈 실명되었겠네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아니 제가 보이는데요. 에이, 보이긴요. 이미 이는 의학적으로 이게 실명된 상태이기 때문에 못 봅니다. 아니 제가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자꾸 그러니까 이 의사가 그럼 한번 정밀 검사 해봅시다 라고 해서 그 정밀 컴퓨터 단층 이게 촬영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른쪽 여기가 눈이 망막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그래서 중간에는 까맣죠. 여기가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망막 여기로 보는데 그 옆에 저희 아이의 눈은 중간에 어떻습니까? 하얀 게 덮여 있죠. 그 혈관이 생겨가지고 여기 망막을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막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이 망막에 벽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매끈하죠. 근데 저희 안에는 그 중간에 깨어져 있죠. 이게 시신경이 이미 죽은 겁니다. 다 깨트려져가지고. 그러면서 그러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사진상에 이 오른쪽은 완전 실명된 상태이기 때문에 못 봐요.
안과 10명 중에 10명이 봐도 이 사진을 판독하면 무조건 실명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자꾸 보인다 그러니까 그럼 시력 검사 해봅시다 라고 해서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한 겁니다. 그런데 시력이 1.0이 나왔습니다. 그 의사가 너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럴 수는 없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했는데 시력이 1.0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그러는 겁니다. 야, 환자분 당신은 럭키합니다. 행운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정말 운이 좋네요. 행운입니다. 지금 의학적으로 눈은 못 보는 얼굴 시력이 안 나오는 그 눈인데 지금 본다는 건 당신 정말 행운입니다. 그 의사가 계속해서 자기가 흥분해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기적이었다는 약속하셨잖아요. 딸아, 네 눈을 내가 고칠 것이다. 15년 만에. 15년에 다 1.0, 저보다 눈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시고자 하시는 할 때 여러분 고쳐주자 약속하시면 그럼 여러분 그렇게 고쳐주시는 건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왜 그렇게 기뻐했냐 그러면요. 저희 아내가 시력이 좋아진 것도 기뻤지만 제가 계속 저희들이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게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환우들이 있잖아요.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더 나빠지고 안 좋으니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낙심이 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기도는 안 들어줍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그 영혼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조금이라도 좋아져야 우리가 기도할 맛이 나고 힘이 나는데 기도해도 더 이렇게 나빠지는데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 이 시대도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지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베푸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알리게 하는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내가 필요합니다.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보다 내 모든 마음을 아시고 심정을 아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요 반드시 그 문제를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에 대한 믿음 가지시고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그 주님을 더욱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